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은 없는 그런 모습.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에 향한 믿음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탄식어린 표현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바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며 그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하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향해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전했음을 언급합니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진 일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접했음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마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들었을 때에는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도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이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급하며 그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마음과 또는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베푸는 그런 행위입니까? 이런 행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저들의 가르침이 틀렸고 그 증거를 제시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체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행하고 또는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겸상도 하지 않고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그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이미 받았고 체험한 상태에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받아들인 믿음을 역행하는 것이겠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향해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실컷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그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답답해하는 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경험한 체험들이 다 허사였는지 묻습니다. 많은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체험들은 분명한 것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는지 묻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고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체험보다 강한 것은 없겠죠. 그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거짓 가르침 또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등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왜곡해 실제보다 더 복잡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자격은 어떠한 배경이나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교정되어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